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토설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릇된 생각들 토설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사 우리 생각 위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한 날 동안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말씀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라는 그 표현에 반감을 가질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냐는 겁니다. 구약에도 율법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말 아니죠. 이해하기에 그렇게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책망을 받을 때에 어떠한 일로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를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열매가 두드러졌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중히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고, 타인보다는 자신을 더욱 애정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명제는 동일합니다. 율법 안에서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도 사랑하라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명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풀어냄으로써 우리의 삶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담대하라는 표현 속에서 믿음이라는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의 수반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행함이다. 우리는 믿음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상고해 보았다는 거죠. 즉, 믿음을 주신 만큼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크게 다른 말씀으로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명제는 명확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제가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뒤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래로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이웃을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되는 일들로, 우리가 완수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더 많은 복음적인 요소가 밝혀지고 또 밝혀지면서 가장 먼저 대두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우리들의 민낯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허망한 말들, 헛된 말들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일하지 않은 바로 그러한 점들에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편에서 허망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논점 안에서 풀어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 같습니다. 즉,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열매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몸소 이루시는 실행자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계시다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강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몸소 행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성령의 요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복음 안에 살지만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오로지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의무로 말씀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눈높이, 그러한 헤아림은 율법 안에서도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보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논리는 과거의 그 율법 안에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의 논리 속에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욱 깨달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이기적인 모습, 여전히 세상적인 속된 가치관 속에서 등급을 나누고 나의 대우가 달라지고 나의 표현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다 육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열매들이에요. 설령 그러한 육적인 사람이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을 겁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았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치 그 사랑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많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한 일로, 사람이 한 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명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더라도 결국 그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사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되죠. 사람의 평가, 절하를 당하거나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사람의 열매로 대하며 평가하며 판단하며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도 등급을 나눠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가 바르게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감사해야 되는 대상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율법적인 요소가 짙은 것들에 어떠한 해석이 첨가되어야 됩니까? 복음적인 요소가 반드시 첨가되어야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애당초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목적이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믿음입니다.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도로 보존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는 거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이러한 논점 안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냐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뒤바뀐 말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바른 복음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을 풀어헤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구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된다면 가장 순기능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일 겁니다. 즉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이
순조히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며 믿음 주시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단순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그 근원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돌아보면 이 모든 말씀이 바르게 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여전히 요구받는 삶입니다. 이웃 사랑이 여전히 요구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에, 은혜 없는 삶에, 믿음 없는 삶에 하나님 사랑이 가능합니까? 이웃 사랑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긴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믿음만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작은 사랑을 하든 큰 사랑을 하든 그 사랑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 찬양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달아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겠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면서 그 믿음과 은혜가 얼마나 절박하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시며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주신 믿음을 따라 오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주님,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속되고 육적인 것들에 휘둘며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합당한 믿음,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대로의 삶이 펼쳐지게 하시고 말씀대로의 크고 작은 열매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요하시다면 이를 위하여 고난도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잠자는 영혼 없게 하시고 타락한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깨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